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신동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좀 후덥지근합니다.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오기는 합니다만은 날씨가 계속 후덥지근하고 지금도 막 에어컨을 잠깐 틀어놓긴 했지만 땀이 막 엄청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감기 걸린 친구들을 좀 몇 명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울 때 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바로 오늘은 말씀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할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이제부터 쭉 나누게 될 텐데, 저희가 지난주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나서 참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많이 주시고 느낀 점 많이 얘기해 주시고 해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던 일주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오늘은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프를 진행하고 또 이전에 이렇게 교회 현장 가운데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 바로 죄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 가슴속에 손을 얹어 보시고 우리가 진짜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은 경험이 있고 누구나 우리는 죄의 마인드로 사람이 더 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좀 뭔가 선한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악된 일 그리고 은밀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악이 어디에 근본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죄의 개념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가운데 좀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심정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 2, 3장은 다음 주에 저희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1장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정말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야 공의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중간중간의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는 여러분 아시겠죠? 의롭지 않은 게 불의죠. 경건하지 않은 건 뭘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경건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경건함이 뭔지, 저도 경건함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혔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곧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데 핑계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나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랬어요. 나는 뭐 그거를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 속에 내가 이 모든 도덕과 경건하지 않은 것, 세속을 가야 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이 만물 속에 다 넣어 놨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주셨죠. 어떤 걸 주셨을까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뭘 주셨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우리에게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양심과 자유의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 화두가 되죠. 이 양심과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나쁜 어떤 정말 아주 질 나쁜 범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간은 양심과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도덕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 그런 욕구들이, 도덕적인 욕구들이 있죠. 더 나은 삶을 누구나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난 나쁘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본능적으로 선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양심의 자유의지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와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이 내 삶 속에서 싸울 때 나는 어디에 편을 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또 삶을 어떤 우리의 자연이나 삶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세상 가운데 넣어 두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도 밖에 이제 나무들이 있지만 나뭇잎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나뭇잎이 펄해지기까지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고 이 나뭇잎이 이제 성장하기까지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태풍도 견뎌야 되고 햇빛도 쬐어야 되고 굉장히 좀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나노가 어떻다, 인간 복제가 어떻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연장의 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나뭇잎 하나에도 우리가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밖에 없죠.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저기 안에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 모든 작은 것 하나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기 피조물에도 정말 저렇게 지어진 자연 하나에도 작은 것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넣어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절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믿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너무 어떤 또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소리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또 한번 로마서를 통해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고 너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돌이라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이제 아이돌이 이렇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우상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이 우리의 가슴 아파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이 하나님을 알지만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알지만은 오히려 미련하고 오히려 지혜롭지 않은 길로 너희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출이 돼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과 연대해야 되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가 기대고 사람에게 모든 걸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거든요.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 가운데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어야 되는 대상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와 짐승과, 우리가 역대 이제 우리가 고대 시대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했었죠. 뭐 신들 가운데 이렇게 막 새, 짐승이나 동물 모양의 우상 이런 걸로 많이 해서 섬기고 절하고 그랬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오늘 조금 넘어갈게요. 좀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럼 없는 삶으로 나아가면 어떤 또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면,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저는 여기를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거 내버려 두셨으니 진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삶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예. 성소수자 뭐 얘기도 많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성서에서는 전면적으로 동성애 자체를, 이것을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되고요. 그들도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원래 써야 되는 것을 순리대로 역으로 바꿔 쓴다는 거예요. 뭐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의 사람과의 관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사랑은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본인의 업무에 제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역으로 바꿔 써서 자꾸 뭔가 질서에 맞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제 기능을 할까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힘들까? 사람이 왜 자꾸 고난 가운데 들어갈까? 사람이 왜 자꾸 어두운 가운데로 가게 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람이 지어진 그 메커니즘, 영적인 메커니즘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이 지어진 대로 사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뭐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정말로 전화할 때 쓰고 손가락으로 써야 되고, 이게 원래 이 메커니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난 이걸 물에 담궈서 쓰겠다. 물에 담궜어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살아야 될 기본적인 그 복음적인 사람들의 영적 메커니즘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힘들 때, 인간이 살아 마음적으로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을 우리 지으셨으니까 우리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여기다가 이제 적어도 오셨는데, 우린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성경에서 오늘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다시 여호와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강력한 가슴 아픈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구나, 진노하시는구나, 여기에 집중을 했지만, 읽어볼수록 저는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다시금 새로운 길로 걸어가보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경험해보자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2000년, 오늘 2020년 오늘 8월 10일, 촬영이 오늘 10일이니까요. 10일 이 오전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얘기하시는 것,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가 진정 행복한 건강한 삶으로의 삶을 한번 살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31절, 32절에는 제가 참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죄악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차마 여기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자막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러한 죄들이 복음에서 떠난 삶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실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얘기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가 있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로 기독교는 내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렇게 방금 얘기한 이러한 죄들을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의 찔림을 주지 못하고 어떤 자유의지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때 이미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제가 자꾸 얘기하는 뭐 예시지만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번에 뭐 성범죄라든지, 여러분 뭐 양심이 그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0년도. 참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 대학 주변에 뭐 노래방에서 일할 밤에 우리 여학생들, 여러분 그게 그런 전단지가 막 쏘다니고, 그거 여러분 학교에다가 날리는 사람들은 좀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정말 공부해야 되고 어려운 돈 정말 한두 푼,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기숙사 자취방에다가 그런 것들을 날리는 어른들은 도대체 100번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시내에다가 전자레인지 뿌리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학교 앞에다가 여러분 애들 볼 때마다 진짜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진짜 가슴이 아픈 얘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이 좀 그래가지고 진짜 돈 없는 학생들이 밤에 나가서 그렇게 성적으로 좋지 않은 데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다들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이미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잘못했다라고 얘기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성경 얘기 이렇게 하면 좀 감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플도 그렇고 진짜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반발 많이 받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옳은 거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나. 교육하는 자의 사명이지 않나. 신앙하는 자의 사명이지 않나.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정말 깨달은 이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좀 저도 한번 노력하고요. 저도 뭐 당시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저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도 왜 인간이니까 그런 왜 유혹이 안 들겠어요.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노력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거 잘 지켰구나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려고 막 다른 박질하는 그 땀방울을 주님께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얼마나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우리는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올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시선 아래에 있는가. 얼마나 우린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는가.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을 정말로 경계하면서 하는가는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할 힘은 어디 있어요? 죄의 힘을 해결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루하루 더 나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죄악이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기가 너무 쉬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된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써 믿음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심심찮게 이 영상을 눌렀다고는 하지만 이 들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은 또 믿음의 진일보를 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는 생각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목실로 연락 주시고,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이 죄의 문제, 또 은혜의 문제, 복음의 문제들을 다음 시간도 2장, 3장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다음 주는 조금 더 흥미로운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한 거, 남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해서 다음 주는 좀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과 이제 은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나가고 계속 로마서 말씀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교목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파이팅!